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만 섬기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여호수아를 보시면 여호수아는 천국이 어떻게 정복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국이 어떻게 정복되어지는가? 성경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그랬는데 침략하고 노략당해야 될 천국이 어떻게 정복되어지는 것인가? 바로 시작과 끝을 말씀과 함께 나아가게 되므로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마치는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은 듣는 자들의 것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보셔야 되는 게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것,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지 듣지 않는지 저를 집중해 주시고 저를 집중해서 봐주시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나가는 자가 맞는지 들음을 통해서 구분이 되어진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 그것을 돌아다 보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인생이 얼마나 더 갈지, 더 가지 못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삶은 무엇에 맞춰져 있어야 되냐면 늘 복음 전하는 것.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은 나의 모든 가족이 인가기도 되는 것. 인가기도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망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면서 그 심정을 가지고 살지 않고 그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참된 신앙이 없다는 증거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면서 말씀을 증거했던 여호수아의 심정이 여러분들의 심정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또 여호와만 섬기라고 줬던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저 또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1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를 섬기라, 섬기라, 섬기라. 섬기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의 주된 메시지는 섬기라는 거예요. 경외함과 그리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서 자기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면서 섬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게 뭐냐는 거죠. 우리는 그분을 섬기지를 못하게 된다면, 그분을 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궁금증도 가지셔야 되고 이 얘기가 지금 내 얘기가 맞는가, 나는 그렇게 사는가 돌아다 보시고 적용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앉았다가만 가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앉았다가 가는 것, 참여한 것에 굉장히 큰 의의를 두는데 여기서 듣지 않고 나간다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증거하고 싶은 게 여호수아가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유언. 신앙인들의 유언. 신앙인들이 한마디만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말이 여호와만 섬기라는 거죠. 오늘 이 섬기라고 하는 이 제목을 통해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냐, 세 가지로 정의해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여호와만 섬기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자인 하나님을 택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이 정확하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5절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여기는 너희가 라고 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내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구원의 문제를 오늘로 얘기했을까요? 우리의 삶이 내일이 펼쳐질지 내일 모레가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문제가 오늘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내일로 미루고요. 내일 모레로 미루고요. 신앙이 분명히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열심이면 구원받을 것이냐 착각을 하고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며 나가는 인생인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택하게 될까요? 오늘 택하게 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 결단하게 되어진 그 사람, 누가 결단을 하게 되어지냐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오늘 택하라고 나와 내 집을 오늘 섬기겠다고 여호수아가 얘기를 하니까 백성이 16절에 대답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결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단한 그 모습을 안으로 들여다보면 어떤 사람이 결단을 하게 되어지냐? 바로 17절과 18절에 보게 되어지면 역사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되는 사람들, 역사 속에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오늘 섬길 자를 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보를 들었습니다. 어떤 정보를 들었어요? 조상들을 인도해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그리고 큰 이적들을 행하셔서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것, 그리고 악한 세력들을 쫓아내시게 하셨다는 것, 그것을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길 자를 택하는 역사, 구원의 역사는 어떤 사람들이 택하는 것이냐? 역사 속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결단을 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말씀해 보게 되면 18절 후반전에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역사 속에 계셨던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님만을 섬기기를 택정하게 된다는 것, 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과 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택하시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새롭게 되길 원하는 그 마음, 내가 주님 은혜로 바뀌고자 하는 그 마음, 이제는 모든 죄악들을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그 마음 갖고 나오시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다 가짜입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냐면 성경에서 말씀한 그 언약 백성이 너희들이라면 너희들이 그것을 듣고 깨닫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화답하는 백성들,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화답하는 그 말을 들어보면 역사 속에서 계셨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바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인 것,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결단이 여러분들의 의로서 되어진 것인지 아니면 은혜로서 되어진 것인지 우리는 아직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어지면 우리의 안에서는 결단이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단조차 없다면 은혜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살아가면서 결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결단이 없다는 것은 성경의 지금 이야기가 나에게 와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단이라는 것을 하는 것은요, 그래도 내게 뭔가 왔기 때문에 결단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돌아가야지.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내가 뭘 해야지. 무언가 임팩트 있게 그에게 닿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지, 상관없이 앉아있으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있는 걸 읊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진짜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 역사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오늘도 세상의 신들을 섬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단호하세요. 너가 그 신을 섬길 것이든지 아니면 나를 섬길 것이든지 오늘 택하래요. 오늘. 내일이 아니라니까요. 아, 언젠가 기회가 있겠지. 아, 내가 오늘 좀 졸아도 되겠지. 아, 오늘은 조금 느슨하게 들어도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오게 되면 오늘 이것을 끝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꾸 이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버려요. 에이, 날이 오늘만 날인가? 다음 주도 있고 그 다음 주도 있고, 우리의 삶이 계속되어질 거라고 하는 안일한 생각, 이게 바로 성경은 은혜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과 저는 지금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성경은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받는 것이 세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만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다고 고백하면 나오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를 받을 때에 예전에는요, 아무나 주질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죄악의 모든 것들을 끊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제는 술과 담배와 그리고 세상의 향락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이 진절머리 납니다. 나는 이제 주님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거듭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이 나와서 받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 없이 세례도 받고 그런 마음 없이 직분도 얻어요.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심지어 전도사, 목사 다 됩니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결단이 은혜를 통해서 오게 되어졌냐는 거예요. 역사 속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언약을 통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지냐는 거예요. 지금도. 그냥 우리가 듣고 이 시간 한 시간 때우고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나는 종자가 틀린 거예요. 어떤 종자요? 이 자리에만 있지만 청함을 받고 지옥 갈 인생입니다. 왜 예배가 진짜로 정말 처절해지고 예배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진짜 기쁨이 있을 때도 있겠지만 그 예배가 우리가 장난조차 칠 수도 없고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마음이 바뀌셔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눈을 뜨고 지금 이렇게 듣고 있다고 해서 들려지는 겁니까? 이 말씀이 지금 내게 닿아야죠. 하나님, 내가 언약 백성이 맞습니까?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게 여러분들의 소망이냐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것이냐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의 문제로서 이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호와를 섬기다는 이것은 오늘 결단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세상의 뜻에 따라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호와만 섬기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우리의 결단으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는 은혜를 받은 상태에서 우리가 결단을 하잖아요.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만 섬겨보겠습니다. 하면서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겠다고 했어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면서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 모습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결단으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자,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니. 능히가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노력하여도 최선을 다해도 힘을 다해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거라.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 결단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죠? 내 결단으로 뭘 하려고 하는데 세상 결단으로는 세상에 어떤 걸 해야지 하면서 하는 그런 결단 말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 결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결단을 했을 때 여러분들 뜻대로 되나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이제 사랑해서 이제 죄악의 것들을 멀리하겠습니다. 끊어지나요? 내 결단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 내가 진짜 이 말씀을 잘 들어야지. 되나요? 안 됩니다. 내가 이제는 주일 성수해야지. 되나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올해는 새벽 기도 좀 해봐야지. 되나요? 일주일도 못 가서 그냥 깨져버려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일주일 이상 나오신 분들은 독하신 분들. 한번 내가 해봐야지. 네.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시죠. 뭘로 바꾸세요? 은혜로 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의를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은혜예요. 우리의 힘으로 했는데 됐다면 그것이 성경은 무엇이 된다고 얘기하나요? 의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결단했더니 됐어. 하나님께서는 이거예요. 내가 결단했더니 안 됐어 이러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능으로는 안 되니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결단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작정했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전심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오늘날 우리는 나의 종교적인 열심이, 나의 종교적인 그런 행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내용들은 그냥 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교회 중심으로 살라고 하는 것,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것,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모든 말씀은요, 그냥 여러분들에게 잔소리처럼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저에게도 주신 거고, 이것을 여러분들은 믿어지지 못한다면, 순종하지 못한다면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엔 아니지. 여러분들 생각대로 나가보십시오. 제가 확신하건대 이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면 우리 생각대로 나간 것에 대한 결과는 분명히 뻔합니다. 아름답지 못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저건 목사님 생각이지, 저거는 나하고 상관없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나의 영으로 된다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으로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찾는 것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안일함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점심을 다하여서, 점심이 아니죠. 전심을 다해서 찾는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과 무관하면서 나가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의 결단으로는 안 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받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답변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은 우리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화평주로서 다리를 낳아주시지 않는다면, 그분을 통하여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범접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가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냐면 어린 양부터 나갑니다. 성경은.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럼 우리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의지해야 되는 거냐? 그분만이 이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의 결단으로
그분의 의지로서 이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내 결단, 내 의지로 안 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는 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결국에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로서는 안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항복합니다. 나로서는 안 되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을 도와주시겠다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찾냐는 거예요. 내 결단으로 될 것처럼 하다가 안 되면 불평불만하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가 안 되면은 오늘 하나님을 우리가 욕을 하면서까지 나가는 연약한 모습의 사람이 바로 제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내 눈이 돌아가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방에게도 눈길을 주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결단으로는 내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부패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는 썩은 것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결단으로서 모든 걸 이루신 자신의 사랑으로서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죄를 용납을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죄라는 것이 우리와 함께 있다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서 영원토록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적당히 하면 되겠지. 그냥 예배 앉았다 가면 되겠지. 그리고 주일 한번 드리면 되겠지. 우리는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갈 때가 있는데 아닙니다. 전심으로 찾아야 됩니다. 전심으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의지하래요.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찾는 자, 자신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걸 의미하게 되는 것인데 자신 안에 거하게 되는 자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열매,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내 결단으로는 절대 할 수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면 복을 줬다가도 20절에 보면은 복을 줬다가도 어떻게 한대요?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그것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랬더니 이들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아니니다. 아니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만을 섬기겠나이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의도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결단으로 안 되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내 아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법을 다 이뤘으니까 그를 의지해. 그러면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게 우리가 슈퍼맨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겠다는 겁니다. 열매가 맺혀지는 삶으로 나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가 원하는 데다 다 붙여서 사용하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어. 하나님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어요. 이 세상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만 관심이 있을 뿐이죠.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여호와만 섬기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내 결단으로 되지 않기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들이 결단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렇게 섬기겠다고 하며 22절 보면 백성에게 다시 얘기하죠.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다. 너희 자체가, 너희 말이 이제 그 말 자체가 증인이 되어야 될 것이다. 너의 말에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증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요, 계속되어지는 결단을 요구하는 것도 사실인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여호와만 섬기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것이냐, 바로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23절에서부터 28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다시 얘기합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죠. 그 섬긴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화답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그래서 결국에 결론이 나는데 섬기는 것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다. 제가 금요일 날에 설교를 했는데 청종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지고 청종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맞춰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안 나오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 내용에 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리는 건데,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청종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진짜 귀 기울여서 듣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섬기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섬기는 게 뭐라고 생각을 해요? 섬기는 게, 하나님 섬기는 게 뭐라고 해요? 봉사하는 거, 그리고 전도하는 것, 내가 섬긴다고 하면은 희생하는 것, 이런 거라는데, 섬기는 것에 표본을 말씀해 주신데 청종하는 것, 귀 기울여서 듣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허락하셨냐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한 겁니다. 3번이나. 그쵸? 섬길 자를 택하라. 섬길 자를 택하라. 계속해서 이 내용을 뒤집으면서 첫 번째도 얘기했고, 두 번째도 얘기했고, 세 번째도 섬길 것을 얘기하라고 하는 걸 통해 그들의 대답이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을 통하여서는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엇을 버린대요? 다른 신을 버리겠다 그랬어요. 다른 신들 섬기는 것,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버리겠다고 대답을 했고, 두 번째 섬길 자를 택하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준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21절에 보면은 어떤 답변을 줬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다시 섬기겠다고 얘기하죠. 처음에는 버리는 것이 섬기는 것, 내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섬기는 것. 두 번째 질문의 답변이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 똑같이 너희가 진짜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마음을 향하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것에 대한 답변이 뭐예요? 내가 청종하리이다. 결국에는 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같은 질문.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만을 택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했을 때 그들이 처음에 했던 답변, 두 번째 했던 답변, 세 번째 하는 답변을 통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연거푸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3번에 걸쳐서. 결국에 그들 안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하고 함께 해서 보면 좋은 내용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 베드로의 고백을 볼 수 있죠.
베드로가 분명히 처음에 아름다운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왜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바로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고백이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주님에 대한 순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막으면서 어떤 얘기를 들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어떻게 내 길을 막느냐? 바로 처음에는 칭찬을 받았던 그 입술에서 또 그가 한 말을 통해 우리 주님께 꾸지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투철했던 베드로에게 어떤 얘기를 해요? 너가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고 나서죠. 닭이 세 번이래.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닭이 2번 울고 나서 3번 부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얘기를 하셨죠. 자기는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고백을 했는데 한 얘기가 뭐예요? 부인할 것이다. 결국에 그거대로 부인을 했나요? 부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부인하게 되어지고 또 두려워서 도망갔던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다시 만나주세요.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주셔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이나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기서 사랑하냐고 질문했던 게 무엇이냐면 2가지 질문. 앞에 했던 2번째까지의 질문은 하나님의 신적 사랑,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너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베드로가 고백한 게 뭐예요? 필레오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인간적인 사랑밖에 못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제가 인간적으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2번째까지 그런 대답을 해요. 인간적으로 주님을 제가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자신이 주님을 3번을 부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염치가 어떻게 그런 염치를 부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인간적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3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러면 인간적인 사랑으로도 그러면 네가 나를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느냐? 똑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2 단어는 앞에 그 2가지 질문에 대한 사랑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었고 마지막 질문은 그러면 인간적으로도 네가 나를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근심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따분하시죠? 몸이 틀어지고 하품 나고 그렇죠? 그러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 왜 거기서 근심을 하게 되어졌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근심을 한 것 같아요? 자기가 인간적인 사랑으로도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배반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근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주께서 아시나이다라는 그 말로써 주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아시는 죄인의 입장에서 그것을 얘기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우리 주님이 그 질문을 하게 되어짐으로 그 안에 나락으로 떨어졌던 이 베드로의 그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면서 주님이 맡긴 그 주님이 맡겨진 그런 영혼들을 먹이라고 그러고 그 양을 돌보라고 그러고 다시 한번 재차 먹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 이 베드로가 나중에는 주님을 위해 죽기까지 작정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질문을 또 하세요. 너가 오늘 섬길 자인 나를 택할 수 있느냐? 질문을 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왜 똑같은 질문을 해?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주님만을 택하고 나갈 수 있는가? 내가 주님만을 원하고 나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완전한 사랑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세 번에 걸쳐서 그리스도를 통해 질문하게 되어짐으로 베드로가 진짜 거꾸로 못 박혀서 죽게 되어지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어지는 자가 됐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호와만 섬길 수 있느냐? 연거푸 3번에 걸쳐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질문이 우리에게 와닿게 되면 어떻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말씀만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내가 그 은혜로 나가겠습니다는 고백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 모든 시작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을 통해 어떻게 되어지죠?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통해 열매들, 나의 삶에 드러나는 행위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듣지 않고서 어떤 변화를 볼 수 있냐는 거예요.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지만 예배를 나와서 또 들으셨으면 최대한 들으시는 것으로 나오셨으면 좋겠고요. 할 수 없으면 집에서 설교 있잖아요. 거기 영상 녹화된 거를 보시면서 정말 내가 그 은혜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이 그들이 안에 말씀이 들려진 것을 통해 믿음을 통해 한 발짝 내딛는 것이 되어졌다. 발을 한 발 내딛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그들 사이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자 돌을 세워서 그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합니다. 돌은 잘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돌이 증인이 되어지고 이 증거가 되어지면서 그들 사이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고해주고 오늘 이거 전한 이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라고 하면서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서 결론이 어떻게 나죠?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보게 되어지니까 이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는 얘기로 끝납니다. 근데 여호와를 섬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실제로 그들이 보고 듣고 체험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어디를 정복했어요? 요단 서편을 정복하는 그걸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여호와를 섬겼더라라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호와를 섬기는 게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여호와를 섬기는 것. 오늘 섬길 자를 택하는 것. 이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내 결단으로 되지 않는 것.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이게 바로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들은 자들, 거기서 들은 자들은 이것을 생명으로 여기서 끝까지 승리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나만을 위한 신앙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왜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지를 마지막에 이야기하며 마치는데 섬겼더라라고 하는 이거는 복선이 깔려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은 사는 날 동안 섬겼더라고 끝이 났을까요? 그 다음 세대는 섬기질 않았다. 이 내용이 사사기에 그대로 나오고요. 사사기 2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2장 10절에 보게 되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왜 이것을 섬기면서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가르치라고 했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은혜로 나가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며 그분을 택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실제 열매로 그분을 사랑함이, 그분을 원함이, 그분의 그 말씀을 들음이 여러분들의 삶의 진짜 열매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는 말씀을 갖고 나눴습니다.